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조각상이나 어떤 형상들에게 그 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과 내 열심과 내가 어떻게 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일반 세상의 종교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지금 교제하고 계시고 우리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 보는 겁니다. 예배를 보러 온다. 예배를 눈으로 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장 보러 간다 그러시죠? 어릴 때 저희들은 5일장이었기 때문에 장을 보러 가는데, 장을 보러. 여러분, 장을 보러 가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장을 보러 가는 거예요? 뒷짐 짓고 아이 쇼핑하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얼마예요? 내 필요와 내 것을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사기도 하고 내 것을 팔기도 하고, 이게 장을 본다라고 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에도 참 잘 이게 정리가 되어서 기도 드립니다라고 하지 않고 기도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드린다라는 것은 신이신 그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고 내가 그 기도를 올려드린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드린다가 아니라 기도합니다. 대화하죠. 말씀 드린다라는 표현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부모님과 대화하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함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고,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보여졌고 손으로 만진받아져 있는 그 생명의 말씀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거야. 이 부분들이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단식하신 그 말씀이 그런 부분입니다. 형식이나 외형적인 것은 아주 이게 타이트하게 잘 돼 있잖아요. 우리도 주부라는 거 딱 만들어가지고 딱 나눠드리고, 그죠? 누가 예배 뭐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술술술술, 그죠?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고 조직도 잘 되어 있고 제도도 잘 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고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영생을 나눠주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데, 예배 와서 딱 있어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요나가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고기가 막 잡아먹기도 하고, 옛날 얘기 듣듯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요나와 같은 이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얼마만큼 느끼고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처음에 이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9절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했죠.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 이 문제의 근원인 이 바다. 이 바다로 인하여 지금 배가 누가 보더라도 100% 깨어진다라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주는 이 바다. 그 바다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바다와 육지만 창조하셨나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얼마만큼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느냐? 원인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요 본문에서 나오는 요나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제가, 요나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하나님이야.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고 더 멀리 벗어나면 그 하나님은 뭐 하지 않아요? 간섭하지 않고, 간섭할 수도 없는 그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사람. 예배 드릴 때만 주여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해도 그게 순종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너희는 이 어둠 속의 빛이요 너희는 썩어져가며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거기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이 폭풍으로 찾아오셨고, 배가 깨어지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들이 여기 피어나면 그 거대한 두려움, 공포, 할로윈 데이라 해서 귀신 데이가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귀신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지금 이들의 상태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요? 뭐 하기 위해서요? 고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굴 고치시고 누굴 회복하기 위해서요? 이 뱃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나 여러분들의 학교의 선생님이나 이 나라의 통치자가, 이 땅의 주권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에 그 어처구니가 뭔지 아시죠? 맷돌을 돌리는, 그 거대한 맷돌을 돌리는 손잡이가 어처구니입니다. 어이라고 하죠. 어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심에 누구를 잡고 운행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여러분과 저를 잡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주나 우주 같은 이런 어린 친구들도 이 말씀 지금부터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요셉은 저보다 더 어린 나이 때에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주나이만한 때 노예로 일순간에 팔려갑니다. 저 서해에 새우잡이로 팔려가고 소금 공장에 팔려가가지고 죽기 살기로 고생합니다. 먹을 것도 안 주면서 하루 할당된 양 소금 채취 안 하면 매질합니다. 두드려 팹니다. 먹을 것도 안 줍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의 두려움과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손에 붙들려져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요셉을 통하여 그 보디발의 집이 뭘 받았다고요?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했죠. 요나가 주어가 아니라 뭐가 주어라고요? 요나에게 임한 그 말씀.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우지야, 너는 일어나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제자 삼게 해서 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어서 제자 삼고 그들이 지킬 때까지 가르쳐서 지켜라. 친구들은 왕따시키고 친구는 싸우고 친구들은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모주가 어린 나이 때부터 약한 친구를 도와주고 힘든 친구들을 싸매어주고 싸움과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 이러지 말자 해서 애들과 이 어린이집에 유치원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뭐예요? 우리 모주를 통해 난 너네 교회 가고 싶어. 무슨 교회? 제자들 교회. 이래서 모주 친구 10명, 20명 막 오면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모주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는 길에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요나를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던지신 것, 하나님의 던지심, 또 그 하나님의 던지심에 의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으로 던져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참된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는 요나의 던짐, 이 던지다라고 하는 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던진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무엇을 던졌어요? 거대한 바람을 툭 뭐 던지듯이요? 코딱지 던지듯이. 하나님은 엄청난 몸부림으로 폭풍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냥 코딱지 던지듯이 거대한 바람을 툭 던진 거예요. 어디예요? 이 요나가 있는 그 바다에. 그랬더니 그 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 코딱지처럼 툭 던지는 이 거대한 바람을 왜 던지셨다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던지심은 고치시는 던지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코딱지 던지 툭 던진 이 거대한 바람이 거대한 폭풍이 되어서 뭐요? 다 죽게 되어졌고 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거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지금 이 세상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혼란과 참 고통 속 아닙니까? 참 오래될 것 같아요. 계속 되어질 것 같아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코로나 누가 만들었어요? 중국일까요? 미국일까요?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이 코로나가 이 땅에 던져져서 지금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데 그 고통과 괴로움에 하나님이 던지심은 뭐 하기 위해서 던져지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방향을 고치게 돼요. 지금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니느웨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을 향하여 나가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이나 제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이 언양 땅과 울산 땅을 구원하고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졌는데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왜 삽니까? 여러분들 직장생활 왜 하고 학교에서 왜 살고 하루하루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요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에서 여러분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나를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요나를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나는 믿음 안에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은 방향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인데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육, 70대에서 예수님 만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참 성실하게 잘 살아갑니다. 정말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다고 하는 우리들, 저는 참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쭉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 보면 얼마만큼 이 방향을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 돌아볼 때 참 너무 연약한 부분들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여러분 하루라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에 바른 방향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코로나라는 것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고난과 거대한 바람과 폭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나를 고치시기. 아내가 평소에는 안 그러더니 어느 순간 막 힘들게 해요. 말도 막 해요? 행동도 막 해요? 우리 은순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은순이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저 인간 도저히 같이 못 살아. 이혼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고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배우자는 돕는 배필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돕는 배필.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던지신 것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두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봅니다. 6절부터 오늘 16절까지 말씀인데 사실은 너무 길고 내용들이 참 그 속속들이 우리가 찾아볼 게 많은데 제가 요나서를 올해 마쳐야 된다는 생각에서 오늘은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더 세밀하게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선장이 이제 이 요나에게 찾아오죠.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그죠? 4절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100% 깨어질 수밖에 없다. 평가되었다. 이런 말이라고 했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누가요? 이 뱃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했죠.
그래서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죠. 먼저 자기들의 신들을 불러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예.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어떻게 했어요? 던져요. 누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물질을 던집니다. 자기의 생각들을 던집니다. 자기의 말들을 던집니다. 자기의 기도를 하고 자기가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사실은 처음에 이들이 배가 정말 고통을 당할 때 자기들이 막 몇십 년 동안 그 배를 운행해 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들의 물건들을 다 던지죠. 그래서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방황이 오니까 막 기도도 하죠. 이런 상황들 속에 이들이 이제는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제배를 뽑아요. 제배를 뽑는다라고 할 때 뽑는다라는 이 단어도 뭐예요?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신탁, 신에게 이 문제를 던져놔서 그 신이 구별하도록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들은 제비를 던져서 누굴 뽑았어요? 요나를 뽑았어요. 원인이 요나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키워드를 알았다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원들은 어떻게 해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되는데 안 던지거든요. 어떻게 해요? 더욱더 힘을 써서 이 배를 육지에 대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 11절에 어떻게 해요? 바다가 점점 흉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나다 나.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하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해요? 그 환경과 그 문제는 더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캄캄합니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우리는 그 문제에 휘말리게 되죠. 아주 심각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13절 능히 못한다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믿음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니까. 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간 쓰레기입니다. 인간 쓰레기. 이 세상에 가장 인간 쓰레기가 누구예요? 저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손가락이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가 있지만 나를 향하여 세네 개가 오잖아요.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나에게 있으면 나에게. 자녀들이 문제 행동을 합니까? 그 자녀들, 저 인간 왜 저렇게 문제 행동을 해?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그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습니다. 친구가 왜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해? 그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는 철저히 뭐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나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그대로 열심히 합니다. 이 상황 속에 가장 전문가요, 이 상황 속에 가장 능력자는 누구겠습니까? 선장이요, 선원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 배의 문제에 있어서, 이 바닷길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의사들이나 법률가나 경제인이나 정치인이나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는 다 만나고 능히 능치 못한 일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나를 던지는.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던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성도들이 만나는 문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닥쳐지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 가운데서 돌이키면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딴 길로 가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이방인들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이 산다니까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 것 같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뭐가요?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내가 안 가고 있는데요. 더 밑으로 가고 더 밑으로 가고 더 밑으로 가는 우리의, 더 숨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인데요. 그래서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 그것을 먼저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 이게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빨리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확실하게, 더 온전하게 전해져. 이 말들, 이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부터는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또 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말할 것 없이 돌아서야 돼요. 빨리 돌아서면 돌아설수록 여러분, 내가 사는 일이요, 우리의 가족이 사는 일입니다. 최근에 종영된 청춘 기록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얼핏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눈물이 핑 돌던데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런 구조잖아요. 먼저 할아버지 되는 그 분이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해줘, 아버지. 얼마나 이 가정을 이게 좀 책임지지 않고 자기 몸대로 막 살다가 이제 어디 갈 데 없어서 아들 집에서 얹혀 사는 그런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던 이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번 돈, 그 할아버지가 번 돈을 아들에게 다 줘요. 난 너에게 이런 돈 주고 싶었어. 정말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거기서 회복된 이 아버지가 평소에 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막 모든 걸 하다가 나중에 이제 둘째 아들이 성공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가 되게 소원했을 때 그 아버지가 또 그 아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아들아, 아버지가 그동안 잘못했어. 용서해줘. 여러분, 왜
그때 종방돼서 그 이야기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내 인생에 종방될 때 그때 마음 풀겠습니까? 지금이 풀 때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 성찬을 하면서요, 지금 푸세요. 안 되면 집에 가서라도 꼭 껴안고, 부부 사이에 껴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껴안고 용서해줘. 너 정말 그런 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제대로 품지 못하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하지 못해도 용서해줘. 형제들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지금 던져야 돼, 지금. 그래서 이 요나가 빨리 던졌더라면, 그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됐겠죠, 그죠? 그래, 요나는 이 자기를 던져라 그러죠. 내게 문제가 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게 나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에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제는 이 무리가 뭐라고요? 놀라운 게 이 바다의 흉흉한 바다가 잠잠해져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 게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적은 뭐예요? 이들이 엉뚱한 신,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의 고백이 뭐예요? 14절을 보겠을까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제는 이들이 이 하나님이 이 오르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 하나님이 이 바다의 모든 것들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이 모든 땅을 통치하고 이 모든 땅을 지금 이 폭풍과 이 바다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내용의 직역된 부분입니다. 무엇을 고백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군요. 하나님이 오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군요.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행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던져. 내가 죽어야 돼요. 이 모든 문제의 키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요. 이 세상 이 코로나의 이 문제의 해결점은 어디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백신을 발견하고 치료제가 발견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때에 나를 통하여 우리 제자들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 세상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신자와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의가 뭐라고요? 신자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교회가 죽지 못하고 교회가 신자들이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던져지지 못함으로 하나님 잡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네요. 하나님이 지금 정말 어이없다 그러시고 예수님이 어때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신 그 탄식이 뭐예요? 정말 어이없네. 그러나 이 요나를 던져 넣으니 어떻게 했어요? 내가 던져 넣으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들의 두려움이 크게 두려움이 되어졌다.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한 것처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던져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 물질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져서 감사절을 첫 주에 행하기로 해서 우리가 일들을 감당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에 이 심장 하나님이 뛰게 하셔야 되고 이 호흡 하나님이 호흡하게 해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던져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찬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그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이 던져주신, 나를 위해서 던져주신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땅에 살아갈 소망이 있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던져놓으신 그 예수님을 잡고 나를 이 하나님 앞에 던져놓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잡고 계십니다. 우리 성찬을 행하면서 여러분, 나를 던져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남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데에 나를 쓰임받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 나를 던집니다. 나를 십자가에 던지고 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를 죽이는 것처럼 나를 철저하게 부정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고백하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나를 던져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저들의 삶과 저들의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참 구원과 관계가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여 살아가는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저들의 직장에서의 삶과 저들의 학교에서의 삶과 저들의 미래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